할렐루야. 아멘.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우신 분이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은혜를 나에게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또 우리 오늘 삶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 말씀드렸죠. 내 삶에서 어떤 새로운 은혜를 나의 삶 속에 허락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학교 시간인데 조금 부담됩니다. 그러나 저를 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 집중하셔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듯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행복하신가요? 그 행복한 기도의 시간에 제가 기도 안 하고 구경한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기도 스타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박수 치면서, 우리 교회에 많은 스타일이 있죠. 박수 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또 어떤 이들은 집중력 있게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이는 깊이 있는 묵상 기도로서 하나님과 고요한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거는 행동적인 그런 스타일인데 감정적인 것도 다른 것 같아요. 누구는 기쁨으로 희열에 차서 웃으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애통하며 슬퍼하며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기도하는 방식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기도를 현란하게 한다 해도 그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예수님 단어 하나만 외쳐도 그 마음의 중심이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마음이면 어느 유창한 기도보다도 힘이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을 세게 한다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방언이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나도 유용하지만 방언 기도할 때에도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기도를 현란하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뭐가 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항상 사탄은 우리 마음에 헛된 생각을 심겨줍니다. 기도할 때 걱정거리들, 염려들,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만듭니다. 기도를 막 시작하려고 했는데 집에 가스불 끄고 왔나? 문 잠그고 왔나? 고데기 켜놓고 왔나? 이런 생각들. 그리고 염려뿐 아닙니다. 잡생각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기도 끝나고 집에 남은 붕어빵 먹어야지.
네, 쓸데없는 생각들이 염려뿐 아니라 이런 잡생각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것을 산에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 산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제가 지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산은 여호와의 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 네, 말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이 호화가 아니고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등산한다 생각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죠. 다시 말해서 산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의 산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장소도 되고 또 하나님께 받는 장소도 됩니다. 그 산에 올라가려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시편 말씀에 나왔듯이 손이 깨끗해야 되고, 다시 말해 죄가 없어야 하고, 마음이 헛된 마음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유념하셔야 되는 것은 마음을 항상 주님께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훈련이 잘 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라는 예수님 한마디의 이름만 불러도 한 번에 임재가 오시는 분들이 계실 테지만 아직 우리는 많은 훈련을 해야 되죠. 훈련 중이신 분들은 이 산에 오르는 입구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며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산 아래에는 사람들도 많고 매표소도 있고 너무나도 번잡해요. 그만큼 우리도 산 아래에 있으면 올라가기 전에는 주님께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열심히 올라가서 산 중턱으로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산의 중간 지점에는 사람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힘듦이 찾아옵니다. 올라가기도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거고 내려가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산 중턱에는 가끔 가다가 뱀도 나오고 동물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위협에 처해 있는 그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힘이 든다는 것이죠. 헛생각이 드는 싸움을 우리가 그 물리치는 싸움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하며 나아갈 때 마침내 여호와의 산 정상에 오른다면 우리는 가장 높은 곳에서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전략을 듣고 우리가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마음에 뭐가 들었는지 솔직하게 직면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산에 얼마나 올라와 있는가 상상하며 한번 솔직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을 초청하셔서 하나님, 제가 등산하는 것과 힘든 것처럼 주님의 산에 오르는 것이 힘들지만 주님, 저와 손잡고 동행하여 주세요. 하나님, 제가 산의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장 완벽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가장 완벽한 기도일까요? 저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가장 완벽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면 너무 행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부터가 경배의 시작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도 포함되지 않는 기도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많이 하지 않고 우리의 방법대로, 내 습관대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무언가 위급해서 기도하고 필요해서 구하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무조건 좋은 것이기 때문이죠. 뭐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평강. 네,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입니다. 이스라엘 인사가 괜히 샬롬이 아니죠. 우리 주위 보시면서 샬롬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샬롬. 네, 샬롬. 네,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네. 요즘에 저랑 저희 아내가 집에서 하는 뭐 장난 같은 뭐 그런 게 있는데, 성경적인 장난인데, 먼저 샬롬을 외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먼저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평강을 빌어주라 했습니다. 근데 그 평강이 그 집에 머물지 않으면 다시 돌아서 나에게 온다 그러죠. 그래서 먼저 하는 내기를 하는 겁니다. 선착순 게임이죠. 여러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샬롬. 네, 평강의 복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있는데요, 평강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 모두가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노하우가 많이 있겠지만, 혹시 기도가 막힐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 기도의 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완벽한 기도이니 마음에 잘 새기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자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그리고 행복하고 평강이 넘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처음에 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네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처음에 제가 노란색으로 색깔을 쳐놨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고 처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는 수식어를 넣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던 이유는, 원어적으로 보면 가장 강조되는 단어가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다른 이방인들과 기도를 구별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본받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우리는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알아가 봅시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기도입니다. 함께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기도. 네, 좋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있지요.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이 여기서 나옵니다.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순서를 명백하고 분명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높이 올려드리고 영광 올려드려라, 이게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뭔가 흡사한 게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10계명에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위한 계명입니다. 10계명에 이렇게 순서가 하나님 거를 먼저 계명으로 써주셨듯이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의 소원이 있지만 나의 소원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이 올려드리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나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에 더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조금 바꿔 말하면 나의 욕심과 탐심을 먼저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할 때 정말 깊은 기도의 영이 임하고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지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다 표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실제로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만왕의 왕으로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또 동행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시죠. 하나님은 온 하늘에 만물에 손이 닿지 않는 것이 없는 그런 존재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계시다는 표현은 온 우주 만물에 계신 아버지, 하늘처럼 넓은 내 마음의 공간에도 계신 하늘에 가득 찬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시려고 한다면 먼저 하늘에 가득 차 계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인식하시고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느 곳에나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인식하며 기도할 때 더 깊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빠라고 생각하는 순간 상당히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를 정말 올바르게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이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문장 가지고 계속해서 풀어나가는 기도를 하시면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경배심이 주님께 올라오고 충성심도 올라오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망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기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모든 세상을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그런 나라가 오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마음을 내가 통치한다면, 다시 말해 나의 명철과 지식을 의지해서 살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날파리가 계속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우리 마음이 되면 평강과 희락과 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려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평강과 희락과 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러면은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나라, 내 마음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강을 누리는 복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돈이 많아도 명예가 높아져도 내 안에 평강이 없으면 그것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히 가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축복의 선포를 많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기를 간절히 구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은 양 한 마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뜻보다도 사랑하는 분에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미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세계를 향한,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알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하나님을 위한, 주님의 뜻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네 번째로 드디어 우리를 위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다면 이제는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기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여러분,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시죠? 이 구절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잘못 오역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고 내 필요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기도의 순서를 바로 잡아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너희의 것도 구하여라. 그 우리를 위한 기도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여러분, 양식을 위한 기도 하고 계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요즘 우리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먹는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잘 하지 않죠. 그래서 나오는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반대의 상황으로 필요 없는 음식까지 섭취하며 성인병과 각종 질병이 더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지 않으므로 예전에는 굶어서 죽었지만 지금은 많이 먹어서 불필요한 것들을 섭취해서 우리가 죽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지 과한 양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양식은 먹는 밥만, 육신의 음식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진정한 양식은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밥은 굶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의 육의 양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일용할 양식도 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의 양식으로 나를 먹이실까? 날마다 말씀 보며 또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어떤 깨달음으로 내 영혼을 먹이실지 기대하며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면, 그렇게 기도하다가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속에 떠오른다면 여러분 수지 맞은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또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말씀을 펴서 읽었을 때 마음에 꽂혀지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진정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영육간에 일용할 양식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 함께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아멘. 하나님께 나의 죄를 사함 받는 것과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을 묵혀두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장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용서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살아있는 감정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심한 가해로, 상대의 잘못으로 내가 극심한 피해를 당했을 때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나면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기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하려면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그 누구도 용서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용서해야 주님께 용서받아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용서하고 싶은데 혹시 용서가 안 되어서 힘들게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혹은 또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여 하나님과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위로해 드립니다. 우리 주의를 보면서 이렇게 합시다.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여러분 다시 힘내셔서 성령 하나님을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도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실 때 이 용서의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내가 용서 못한 사람이 혹시 있을까 돌이켜보시고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구절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라는 그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탄 마귀가 항상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가장 안전한 보험입니다. 특별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장치를 착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안전장치를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은 보통 어떻게 올까요? 시험은 외부로부터도 오고 내면으로부터도 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은 사람들에게 시험 받는 거죠. 갑자기 직장에서 누군가 나를 괴롭히거나 가장 친했던 사람이 말로 탁 쐈다거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사고를 쳤다거나 이게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를 기도할 때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내면의 시험도 막을 수 있습니다. 내면의 시험은 나의 죄성이 발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갑자기 나의 교만이 튀어오르거나 음란한 생각이 들어온다거나 우쭐하거나 미움증이 든다거나 시기질투가 올라오는 그런 것이 내면의 강도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것을 기도할 때 내면의 시험, 내면의 강도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는 악에서 구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여기서 나오는 악은 원어적으로 보면 포네로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죄악으로부터 오는 결과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은 질병, 나의 끔찍한 수고로움, 나의 안에 있는, 나의 환경에 있는 모든 불행을 말합니다. 우리의 환경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죠. 나중에는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절대로 좋아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이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가난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관계의 불화에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13절 후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주님께 드리는 기도도 역시 처음에 했던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했던 기도와 많이 흡사합니다. 모든 주권과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겸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포문을 여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닫는 기도입니다. 이런 게 있죠. 어떤 분들은 기도의 시작이 좋았지만 기도를 하다가 용서의 부분으로 들어갔을 때 갑자기 상처가 생각나서 원망과 불평으로 끝맺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끝맺음을 반드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끝맺음을 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끝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한 기도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정말 행복하게 기도를 마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셨나요? 기도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그리고 주된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셨나요? 나의 소원,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치면 뭔가 마음에 공허함과 허무함이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결말은 역시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먼저 하나님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그 다음 우리의 필요할 것도 빼먹지 않고 구하는 아름다운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